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종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고를 수 있었습니다. 보통 고르게 안 나오거든요. 그냥 무조건 그 해에 그 절기에 맞는 본문이 하나로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네 가지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오늘은 그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로서의 고난주일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주님으로, 오늘 마태복음 본문 9절에 보신 것과 같이 그렇게 주님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종려주일로 불리기도 하기 때문인 거죠. 종려나무는 우리가 아는 야자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야자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이날, 우리에겐 이제 좀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 하고 많은 나무 가지들 가운데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나와서 흔들었을까? 고대부터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연유는 출애굽의 역사와 관계가 있는데요. 고대 시대의 여행자들은 광야를 여행하다가 저 멀리서 종려나무가 보이면, 야자수가 보이면 그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겠구나, 오아시스가 있다는 뜻인 걸 알았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종려나무 아래에서 머물렀습니다. 왜? 거기에 마실 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그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감사절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40년 동안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광야 생활을 추억하곤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예수님 입성하시던 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단순히 종려나무가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식물이었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를 불사조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는 다 베고 그 남은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라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종려나무의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불사조 같은 승리, 부활 이런 걸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종려나무는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로마에 대항한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 앞에 깔고 그리고 자신들의 옷을 그 앞에 놓고 주님을 향해 환호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그 순례객들의 마음은 이분이 세계 최강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분에게서 희망의 빛을 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 앞에 깔았던 것은 예수가 앞장서서 걸기하면 자신들도 기꺼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무언의 결의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국기 대신 그들에게는 종려나무 가지가 그런 마치 우리의 태극기 같은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서일과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난주일 성서일과 하나와 종려주일 성서일과 하나.
보통은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자 고난주일 성서일과를 많이 택하게 됩니다만은 저는 올해는 종려주일 성서일과를 택했습니다. 고난이 꼭 싫어서라기보다는 물론 싫긴 합니다만은 예수께서 이 종려주일 성서일과를 골라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은혜는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으켜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니,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의 주인 되심을 말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분이 주님이심을 말입니다. 아멘이 뭐 이렇게 작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그런 온 세상의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람들은 환호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말이 아니라 나귀입니다.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순례객들, 자신의 옷을 그 앞에 깔며 당신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결의를 내어 보이는 그들 앞에서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십니다. 뭔가 그림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 상황이 언밸런스합니다. 그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뭔가 좀 더 영웅적인 퍼포먼스가 필요한 이 시점에 예수께서는 멍에 매는 짐승을 타십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도 말을 타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것도 백마, 이왕이면. 왕들이 타는 그런 멋진 말에 멋진 장식을 곁들인 안장과 칼을 차고 성읍 예루살렘에 보무도 당당하게 입성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정말 모른다. 내가 너희의 주님이다. 내가 온 세상의 주님이다. 이런 거 한번 멋지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을까?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네 임금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멍에 매는 짐승.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짐승은 왕을 태우고 장군을 태우고 영웅을 태우며 전장을 달리기도 하는데, 어떤 짐승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도 하는데, 멍에 매는 짐승으로 쓰이는 나귀.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상징성이 크게 느껴집니다. 예수께서 이런 상황에서 나귀를 타시는 그 선택이 주는 상징성 말입니다. 사람들은 승리와 부활을 노래하며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당장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을 하고 있지만, 그 승리와 부활은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주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길은 과시하고 세를 몰아가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 나라 큐티 다들 하셨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란 무엇일까? 영광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체에 따라 영광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과나무의 영광은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고, 운동선수의 영광은 비범한 신체 능력이지만, 교사의 영광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정체에 따라 영광은 다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과연 교회의 영광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담임 목사의 명성, 웅장한 건물, 공간을 가득 채운 회중의 집회소리, 저명 인사들의 출석 등을 떠올리겠지만, 그것이 과연 교회라는 정체에 걸맞는 영광일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생각할 때 교회의 정체를 먼저 머리에 떠올려야 하고, 그렇다면 인내와 겸손, 서로 섬김과 이웃 사랑이 교회의 영광이 아니겠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환호와 찬사 속에서도 멍에 매는 짐승,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영광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시편 본문인 시 118편은 순례객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불렀던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이하 같은 표현이 있다는 것이죠. 19절 20절입니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자, 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보이죠? 22절입니다. 22절의 이 표현은 일종의 속담으로 보인다고 신학자들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 사용하는 속담이겠습니까? 뭔가 그의 운명에 생긴 변화, 그렇죠? 마치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너무 중요한 존재가 된 그런 상황을 일컫는 속담이었다는 거죠. 머릿돌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건물의 토대를 이루는 큰 돌들 가운데 하나를 뜻하기도 하고, 아치나 둥근 천장을 지탱하도록 그 정수리 부분에 놓은 쐐깃돌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런 것, 그게 진짜 고대의 건축 양식이잖아요. 도대체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에? 얼마나 지금 나보다 수학적 머리가 더 있었으면 저게 계산이 돼가지고 저렇게 여기 무너지지 않게 말이죠. 그 둥근 천정, 아치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힌데, 그 정수리 부분에 놓은 쐐깃돌이 양쪽에 그 힘을 정확하게 버텨주면서 기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돌이라는 건 그만큼 너무 중요한 존재,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존재를 일컫습니다. 이 속담이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인용되고 회자됩니다. 복음서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고 베드로전서에도 있거든요. 예수님께 적용이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 그건 쓴 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에 의해 높여지신 주님을 뜻하는 의미로 이제 신약의 저자들이 이 속담을 사용합니다. 복음서,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이니까 마침 마태복음의 그 같은 장 21장 뒷부분 4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통해 이제 머릿돌이 되시는 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 시편의 본문의 인용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빨리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단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4절 번갈아 가면서 읽으십시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아멘. 네. 포도원 비유 우리 다 잘 아는 그 비유인데, 포도원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이제 흔한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 즉 예언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는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관계잖아요. 어쩌다가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께서 먼저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로 서로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그럼 이제 그렇게 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선택한 너희의 그 자기 선택에 걸맞는 삶의 열매들을 맺기 바란다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은 받아 누리기를 좋아하지만 삶의 열매를 맺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도 잘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왔다 갔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인내심은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인내심으로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 여러 시대에 걸쳐 자신의 종들을, 예언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그런데 그렇게 종들을 보내시던 그분께서 아무리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뜻이다라고 비유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으키심으로, 부활로 머릿돌이 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42절까지의 본문 내용의 풀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일을 매우 중요시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44절의 이 위협을 서슴지 않으실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일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교회의 영광과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겸손, 인내, 섬김, 자기 부인 등과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들을 인생의 머릿돌로 삼지 않습니다. 내다 버립니다. 겸손히 밥 먹여주냐? 가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 대신 나귀를 타시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는 주님은 이런 가치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이를 기이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도, 정의도, 아름다움도 기이하게 여깁니다. 내다버릴 가치들로 여깁니다. 그런 것들이 밥 먹여주냐? 이 한마디로 죄다 내다버립니다. 지난번 미국에 갔다가 교회 찬양팀을 섬기는 제 친척 누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찬양팀에 절대 화음의 소유자가 있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제가 절대 음감, 절대 음정, 이런 그런 걸 가진 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절대 화음의 소유자가 그런 얘기는 제가 잘 못 들어봤는데, 아무튼 그런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 절대 화음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미국에서의 둘째 주일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잠시 후에 제 집사람이, 여러분들 담임 목사 사모가 저를 툭 치면서 찬양을 좀 유심히 들어보라고. 저는 이제 계속 집회만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이었다가 모처럼 예배의 참여자로 아주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려고 막 집중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찬양을 유심히 들어보라고. 내가 좀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조금 들어볼까 했는데, 누군가의 화음이 묘하게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묘하게 거슬리도록 그 음을 아주 이상하게 이렇게. 그래서 찬양이 끝나도록 저희는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배 후에 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혹시 절대 화음의 소유자 그분이 아니냐고. 맞다 그랬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찬양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자꾸 그분이 음이 떨어지시니까 이분을 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겠는데, 혹시라도 그분의 마음이 상하실까 싶어서 그분을 지목하지는 않고 우리 찬양팀 여러분들이 노래하실 때 좀 더 가볍게 부르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 음이 안 떨어질 거라고 했더니 그분이 대뜸 지금 나를 지적하는 거냐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니요, 저는 지금 찬양팀 우리 모두가 에게 찬양의 기본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 다 한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쾅 하시기를, 내가 맞고 여러분 모두가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누이가 그분이 참 자존감은 높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외가 그랬습니다. 그분은 자존감이 낮은 거라고. 자존심은 세지만.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존심은 열등감에서 나옵니다. 열등감이 강할수록, 열등감이 심할수록 자존심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열등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사 누가 자기를 정말 지목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속은 상하죠. 그렇지만 그래, 이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저 사람이 그냥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아픈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그의 잘못이지. 이렇게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스스로를 진정시킬 줄 압니다.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죠. 금방 털고 일어납니다. 자신을 지목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뭐라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발끈하는 사람, 자존감이 거의 바닥인 사람인 거죠. 이건 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만 결국 오늘의 요지와도 연결되는 이야기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우리 좀 자존감 높은 척이라도 하며 사십시다. 제가 사실 이걸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을까 했습니다. 자존감 높은 척이라도 하며 살자고 말입니다. 목사님,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데 자존감 높은 척 한다고 되나요? 실제로 자존감이 높아져야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까지 그럼 나는 그런 못난 모습으로 살아갈 건가? 자존감 저절로 높아지지 않거든요. 나도 자존감 높은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나도 좀 쿨하게, 멋지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나는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자꾸 못난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서 떠오른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어떡할 거냐? 자존감 높은 척이라도 하자.
제가 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못자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처럼 행동해보자. 나를 무시했어? 아우 열받아. 그러나 겉으로는 아닌 척, 쿨한 척 하는 겁니다. 그건 네 문제지. 네가 잘못된 거잖아.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인정을 안 해? 어우 짜증나. 그러나 겉으로는 짜증나지 않는 척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자존감 높은 분들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서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닐 겁니다. 누가 자기를 뭐라 하는데, 아니 자기를 인정 안 하는데, 예?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해온 겁니다. 일일이 대응해 봐야 나도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누가 알아주든 말든 사실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거고. 물론 이렇게 언제까지나 척하고 산다는 일은 진정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설교 말미에 진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겸손, 인내, 섬김, 자기 부인. 그래서 그냥 제가 만든 말입니다. 겸인섬부.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표들, 왜 우리가 내다버립니까? 왜 머릿돌로 삼지 않습니까? 겸손한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거든요. 인내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섬긴다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진다고 누가 오히려 무시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자존감 높은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던가요?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오늘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말 타고 싶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환호하는 백성들 앞에서 백마를 타고 손이라도 크게 흔들며 멋지게 입성하고 싶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심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그분이 걸어오신 길, 그리고 걸어가실 길, 또 우리가 따라야 할 길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겸손, 인내, 섬김, 자기 부인의 길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 자존감 높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도 아무하고나 막 비교하고 막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열받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 무지하게 열받습니다. 저 엄청 속상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더 속상한 건 말입니다. 왜 저는 아직도 이런 일로 이렇게까지 열받고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지, 그게 정말 속상합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자존감 높은 척이라도 하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기도라 그 말입니다. 내가 겸손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면 누군가가 그 덕을 입습니다. 왜 내가 남 좋은 일을 시켜야 됩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입었기에, 내가 그런 사랑을 입었음을 깨달았기에 이제 나도 그런 은혜와 사랑의 길에 동참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나귀 타심이 의미하는 바이며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교회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뒤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 부활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깨달았어도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도와주셔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자,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같이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같이 욕심이 많고 욕망덩어리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어떻게 겸손, 인내, 섬김, 자기 부인의 영광에 이르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가
나를 쳐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요, 그것이 구원임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에도 내 뜻만 고집한다면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내 이야기만 한다면, 내 뜻만 고집한다면 그걸 누가 대화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야기도 하지만 상대의 이야기도 듣는 것이 대화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뜻만 고집하고 있다니, 그건 바른 기도이기 어려울 겁니다. 지난 주간에 사부작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저녁에 나오셔서 다만 30분이라도 주님과 대화 좀 나누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설교 말미에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가 이어질 때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을 꺾을 때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아,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 뜻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스스로 기특하고 스스로 대견합니다. 물론 그러다 교만에 이르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만, 그건 묘한 경계선에 있는 문제고,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갑니다. 내가 참 근사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비엔나 필하모닉의 연주를 잠시 감상했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감상하다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교향악단 안에도 별별 인간이 다 있을 텐데, 서로 마음에 안 들어 할 만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분명히 거기 있을 건데, 그럼에도 하모니를 이루는 이 순간만큼 모두가 아름답지 않은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 생활도, 아니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공동체 생활도 저런 모습이 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 다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만 가득한 이상적인 공동체, 세상에 그런 곳 없습니다.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런 교회 있으면 제발 저에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 그 교회 가서 문지기라도 하게. 주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정리는 마지막 날에 하실 것이라고. 예, 모든 교회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할 것이기에 알곡들에게는 가라지가 무척이나 속상하고 힘든 존재일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가라지라 알곡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간에 그렇게 많은, 가라지가 많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상의 희망이었던 역사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앞으로도 비록 나는 아니어도 우리의 공동체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순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겠습니까? 가라지가 다 뽑힌 다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모니를,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순간들, 서로에게 겸손하고 서로를 인내하고 서로 섬기고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던 그 순간들이 모여 너무나도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의 희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이 겸손과 인내와 섬김과 자기 부인에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마음 놓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